오늘 말씀이 바로 구약 가운데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 생명책, 이름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환난의 때에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하늘의 빛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궁창에 빛난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한 가지 더 빛날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자, 이런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을 스타라고 그래요. 인기 스타, 아이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돌이 원래 영어 뜻은 또 우상이거든요. 그야말로 세상의 인기의 영합에서 세상 인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식어지고 또 떠나고 그러면은 견디질 못해요. 세상 인기는 그렇습니다. 또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인기는 유한합니다. 그 사람의 사는 생전까지, 아니 중간에 인기는 없어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인기입니다. 세상의 스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주의 스타,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 그야말로 나는 주의 스타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군 천사들이 흠모하며 기뻐할 겁니다. 이런 스타, 이렇게 별처럼 빛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때문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남았다면, 별처럼 빛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옳은 대로 돌아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악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짓 교사나 거짓 지도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고 바로 된 사람들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잘못 인도하는 인도자 때문에 백성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도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자신만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함정에 빠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까? 시편 112편 26절에 보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나라에서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유한하고 짧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복된 백성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한 때예요. 이 시대에 미혹하기 쉽습니다. 미혹당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러지요. 이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득세합니다. 물론 주님 이후에 그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라고 그러지요.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길로 비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참으로 안타깝게 미혹되는 사람도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을 이끌어내는 자, 그런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듯 합니까? 그러나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 권세, 애굽 나라의 술객들도 뱀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모세의 지팽이 뱀에 의해서 다 잡혀 먹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이끌어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내는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내가 인도해서 세운 사람은 불과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또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일하는 게 아닙니까? 주께서 모른다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옳은 데로 이끌어가는 자. 여러분, 옳은 데는 바로 참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렇게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촉구했는지 예레미야 애가 그러죠. 애가서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노래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우리 낱낱이 한번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촉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사랑의 채찍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채찍을 보듬고 싸매어 주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채찍이 덧난다고 그러지요. 그 상처가 덧나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촉구한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참 선지자들은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는 기억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리라, 영원히 기념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선포, 영혼을 구원해서 진리 대신 옳은데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자가 이와 같은 큰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악한 길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자 입에서 빼남받은 그로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일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령열에 불타오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선 구절대로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만족하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정말 창공의 빛처럼 빛나는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별처럼 빛나는 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이 신문하십니다. 내 곁에서 너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그냥 죽어갔다 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영혼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세요.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회개치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전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손에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죄악 중에서 그는 죽어요.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나 선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나는 없다네.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이런 엄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바로 옳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옳은 데는 뭐냐? 많은 지식, 허다한 배워야 할 것 많지만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아는 자가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인도하는 자는 옳은 대로 이끄는 자입니다. 진리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귀합니다. 돌아와서 그냥 반치되면 안 되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몰라요. 그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속해서 그 말씀 때문에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강권해서 그야말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한 역할을 한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먼저 된 자가 여러분 나중된 자를 가르치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가르치는 그런 위치도 있어요. 이런 이들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사역을 다 같이 하셨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애쓰셨던 주님. 그런가 하면 그저 병이나 고치고 그리고 전도해서 진정 하나님을 내가 구원주라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만이 아니라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회중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오병이어에 기적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 장정이나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대.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해가 저물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들이 깨우침 받기를 원했는지, 진리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길 바랬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런 틀에서도 있었고 가정에서도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분주하고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 이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배워야죠. 깨우침을 받아야죠. 그리고 내가 배웠고 내가 깨우침 받고 이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의 사명이 너무 귀해요. 내가 가르친 사람, 그런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린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의 믿음이 왜 그렇게 충만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그렇게 높았는가? 그의 부모들이 믿음 있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를 가르치는 무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됐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구원할 줄 믿는다. 왕도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야기처럼 고백하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본인이 그렇게 했고 그런 영광 은혜가 그에게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사명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가르치는 사명이 중요해요. 속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가르치는 사명.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를 지도해 주는 교사들, 교회에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가르치는 자지요.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깨우침을 받고 깨달은 바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저가 믿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믿고 싶고 확신이 믿고 싶다는 그 감격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 자가 빨리 깨달을 수 있다면 귀한 것을 나누는 것이 되지요.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영적인 것을 뿌릴 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면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느 곳이 옳은 데냐?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앉아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누구에게가 옳은가? 두 번째로 무엇으로 옳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리의 회개, 즉 하나님의 오늘날로 따지면 몸된 교회, 구약시대는 성전, 그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속하 있고 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교회에 돌아오게 한 자, 돌아온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중이 된 자, 되게 하는 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옳은 데, 이 옳은 장소, 이곳에 돌아오게 하는 자, 이곳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어떤 땐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지 하고 했다가 나를 안내해 주는 분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그 사랑에 감복돼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회를 주의 백성의 회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총회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곳에서 함께하는 자, 이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는 하나님의 군사 전초 기지인 야전 사령부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험한 세상 나가서 다시금 힘을 충전하고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될 이런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회에서 나누게 하는 자, 실족시키는 자는 그야말로 별과 같이 빛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책망을 들을 겁니다.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세상 것에 미혹돼서 무리에게서 떠나는 자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참지혜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꾼 들어봤죠? 추수꾼이 참 좋은 의미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그냥 떨어지려고 하는데 빨리 거두어 드려야 된다 하는데 웬걸 주의 서에서 곳간에 드린 하나님의 교회에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추수한다는 것이 무슨 발상입니까?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물리적인 핍박과 환난의 때에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지고 양적도 성장을 했습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핍박의 시대에 참으로 문화정책 쓰다 또 환난의 때에 줄었느냐? 한 번도 성도들의 수도 줄지 않고 믿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구상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1950년도에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가 됐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 문을 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보다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갔죠. 예.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어요. 1980년도 중국이 이제 국제적인 위상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교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을 가졌을 때 미국의 카터 대통령 중국과 수교를 하려고 하는데 카터 대통령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문을 열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열게 돼요. 그들이 왜 공산주의 있는 교회를 반대하느냐? 민중의 아편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민중의 아편이 기독교래. 그러면서 반대. 80년도 3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금 문을 열면서 기독교인의 수를 조사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처음 문 닫을 때는 300만여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30년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인으로 숫자가 파악된 인원이 6천만 명이라. 1980년도에 놀랍지요. 여러분 환난의 때 어려울 때 그래도 교회는 지켜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거룩한 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미혹과 또 실족시키는 일, 싹도 자라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 유혹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전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성장하기다 하는 사람들 말로는 보통 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면 종교 신앙생활 떠난다고 말합니다. 잘 살아지면 떠난다는. 그게 그렇게 되어졌고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있을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어느 시대 우리나라도 점점 기독교인의 수가 줄고 젊은이들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바로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이들이 쭉정이 가라지처럼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알곡신 자는 분명히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참으로 안타깝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한 사람은 물론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투어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형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해요. 막아내고 그 힘과 권세로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 사람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비슷한 이름 같지요. 디오드레베는 나쁜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사람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그리스의 제일 남부 쪽 고린도 아데네 쪽 아덴 지역으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너희들 먼저 전한 곳 빌립보 교회는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또 옥중 서신을 보내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그들을 향한 열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는지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잘 알 겁니다. 그는 그야말로 거룩한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너희를 향하여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로 편지하는 거예요. 억눌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저들이 믿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바로 서기를 눈물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여러 번 위험을 당했지만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거룩한 염려입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대요. 우리는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염려 근심이 많은데, 바울 사도는 주님을 확실히 만난 이후에 눌리는 것, 걱정이 있다면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기도로 승화돼서 너희를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선교회를 향해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서 격려하고, 책망할 교회는 내가 하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 오른데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길 위해서 애썼던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 보여지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애를 써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설 때 오른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히 인기 스타라고 하면서 아이들 오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오빠 하는 사람들은 먼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유한한데, 천군 천사들이 영원한 존재가 천군 천사들이라면 그들이 아브라함 오빠, 이삭 오빠, 여러분들 이러면서 한번 불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오빠만 하느냐고 언니 누나도 좀 하지. 그런 영광의 자리,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늘의 스타, 주의 스타, 영원히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